여러분 뭔가 열심히 했는데 우리 기대에 못 미쳐서 낙심한 경험 한 번쯤이 아니라 사실 엄청 많죠. 예를 들면 큰맘 먹고 뭐 창업을 했는데 아무도 관심이 없다든지, 밤새 열심히 몇 달을 시험 공부를 했는데 성적이 안 오른다든지, 아니면 눈물로 기도를 했는데 문제가 도저히 해결이 안 된다든지, 이럴 때 우리는 좀 뭐가 잘못됐나? 애초에 안 될 일이었나? 사람은 어쩔 수 없이 결과가 안 좋으면 과정이 어떻든 간에 낙심하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 제자들 마음도 비슷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직접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아픈 사람들도 고치시고 귀신 쫓아내시고 기적도 보이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도 막 엄청 여기저기서 몰려들고 뭔가 금방이라도 세상이 뒤집어질 것만 같았습니다. 와, 이게 하나님 나라구나. 그런데 갈수록 현실이 좀 이상하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게 아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보고 뭐라고 했냐면 사탄의 앞잡이다. 서기관들은 어떻게든 고소하려고 하고 고향 사람들조차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기적을 보면서 따르던 사람들도 결국엔 보면 다 떠나가고요. 그러니까 솔직히 따르는 사람보다 거절하는 사람이 더 많아 보였어요. 그러니까 제자들 입장에서는 이런 게 너무 이상하다는 거죠. 예수님,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면서 왜 이렇게 거절하는 사람이 많은 겁니까? 정말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 게 맞는 겁니까?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오늘 본문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한 농부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이게 뭐 그냥 재밌으라고 들려준 이야기는 아니고 교훈이 담긴 비유겠죠?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길가에도 또 돌밭에도 가시덤불에도 좋은 땅에도 다 뿌리는 거예요. 그런데 굳이 한 번쯤은 의문을 가져보시면 좋은 게, 저 농부가 굳이 씨를 여기저기 다 뿌려야 되는 걸까? 그냥 좋은 땅에만 뿌려도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 농사 방식을 알면 이 비유가 조금 더 이해가 되실 겁니다. 다르게 보일 거예요. 그 시대의 밭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뭔가 반듯하게 갖춰져 있진 않았다고 해요. 경계도 애매하고 뭐 밭 사이사이에 사람이 지나가면서 생긴 길 같은 것도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농부가 이렇게 씨를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사방에 뿌리는데 좋은 땅에만 뿌려지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뭐 길가 같은 데도 자연스럽게 뿌려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농부가 일부러 씨를 낭비하는 느낌이 아니라 당시 농사 환경이 원래 그랬다는 거죠. 그래도 의문이 남긴 합니다. 뭐 길가는 그렇다 쳐도 굳이 다 보일 텐데 뭐 돌밭이나 가시덤불 왜 거기까지 뿌리냐 이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자들 사이에도 의견이 좀 갈리는데, 뭐 일부 학자들은 그 시대에는 먼저 씨를 뿌리고 그 다음에 밭을 갈았다, 이런 방식이었다고 봐요. 사실 저희는 뭐가 익숙하죠? 땅을 먼저 갈고 그 다음에 씨를 뿌리는 게 좀 익숙하잖아요. 그런데 그 반대였을 거다. 그러니까 씨를 뿌릴 때는 아무리 봐도 모든 땅이 비슷해 보였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다 좋은 땅처럼 보였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땅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하더라. 어떤 곳은 땅을 갈다 보니까 겉은 멀쩡한데 몇 센치 아래에 큰 돌이 있었고요. 또 어떤 곳은 이미 가시나무의 뿌리가 자리 잡고 있었다. 겉으로는 다 비슷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진짜 상태가 드러나는 거죠. 예수님이 바로 이걸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농부는 하나님이시고 씨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씨가 다 뿌려져요. 뭐 바리새인, 세리, 죄인들, 평범한 사람들까지도 다 똑같이 말씀을 들어요. 어때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차별 없이 모든 사람에게 선포된다. 그런데 왜 모두가 받아들이지 않는 걸까? 여기서 문제는 씨가 아니라 그걸 받아들이는 각 사람 마음에 있다는 겁니다. 이 씨 뿌리는 비유의 스토리를 조금만 더 볼게요. 농부가 길가에 씨를 뿌리니까 그냥 길 위에 떨어진 씨를 새들이 와서 다 쪼아 먹습니다. 두 번째는 돌밭에 뿌렸더니 흙이 얕아서 일단 싹이 돋긴 했지만 해가 뜨자마자 그 싹이 다 말라버렸답니다. 아까 그 길가보단 낫긴 한데 뭔가 자라는 듯 하다가 바로 시들어버린 거죠. 세 번째는 가시덤불 사이에 씨를 뿌렸는데 그게 가로막는 바람에 열매를 맺지 못했답니다. 그러니까 자라다가 열매까지는 맺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보면 완전 배드 엔딩이죠. 새가 쪼아 먹고 말라 죽고 가시에 막히고. 그런데 이 세 가지 땅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각각 그 당시 사람들의 모습을 그대로 담아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길가는 예수님 당시로 치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같은 사람들, 물론 성경에서 그 사람들이다 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말하진 않았지만 추측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대표적으로 이런 사람들이 길가 같은데 성경을 가장 잘 알았어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은 거절했습니다. 거부했어요. 교만함, 완악함, 이런 것들이 마음을 굳게 만드니까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거죠. 오늘날로 치면 교회를 너무 오래 다니다 보니까 말씀을 들어도 더 이상 말씀이 우리 말씀 같지가 않아요. 설교를 들으면서도 저거 다 아는 건데, 또 신앙생활도 매년 반복되다 보니까 습관화되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마음이 길가처럼 단단해질 수 있다. 이거 남 이야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돌밭은 어때요? 예수님은 이 돌밭을 가리켜 말씀을 받을 때는 기뻐하지만 환난이나 박해가 닥치면 곧 넘어진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반응이 제일 좋았던 사람들이다. 근데 그때뿐이더라. 오병이어 기적 아시죠? 그때 보면 사람들이 거의 뭐 열광을 했어요. 와, 진짜 대박이다. 그런데 그 이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좀 말씀을 하시니까 결국 떠나갔습니다. 기적엔 열광하지만 은혜로운 복 이런 건 열광을 하지만 고난 앞에선 등을 다 돌리는 거죠. 이것도 우리랑 비슷하지 않나요? 예를 들어 수련회, 부흥회 이런 데 다녀와서는 인생이 바뀐 것처럼 살다가도 나중에 환란이나 혹은 막상 작은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오면 얼마 못 가서 원래대로 돌아올 때가 많습니다. 신앙이 각자의 문제 앞에서 쉽게 식어져 버리는 거 이런 걸 두고 돌바치라고 한 게 아닐까. 그럼 세 번째 가시떨기는요? 마음이 그 안에 자라긴 하는데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이런 것들이 같이 자라는 경우라고 해요. 대표적인 인물이 부자 청년이죠.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저 영원한 생명을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해서 가르쳐 주셨죠. 그런데 그 재산을 내려놓지 못하고 어떻게 됐나요? 결국 근심하면서 떠났더라. 이게 요즘으로 치면 신앙생활은 하는데 마음 한쪽으로는 늘 돈 걱정이 있고 우리가 사람한테 인정받냐 못 받냐 이런 걱정들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마음에서 자라긴 자라는데 걱정이랑 욕심까지 같이 자라는 겁니다. 이건 역시 남 이야기가 아니죠. 자, 아무튼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제자들은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 이런데도 이렇게도 형편없는데 정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나 있는 겁니까? 솔직히 그래요. 저와 여러분도 마음밭이 길가다 돌밭이다 말할 것도 없이 너무 엉망일 때가 많아 보이잖아요.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긴 할까? 아니면 설마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는 관계없는 사람이었던 건 아닐까? 자, 그런데 이제부터가 이 비유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 세 가지 밭에만 좀 집중을 하잖아요. 우리가 길가에 뿌려진 거 아니냐, 돌밭 아니냐, 왜 안 될까, 왜 열매가 없을까? 우리는 이 세 가지 밭에만 좀 집중을 하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마지막 좋은 땅을 강조하시면서 그냥 열매도 아니고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될 거다. 여러분 이게 도대체 얼마나 큰 숫자인지 좀 감이 안 오시죠? 저도 좀 찾아봤는데 그 당시 농사를 보면 수확량이 보통 한 몇 배 정도? 정확하진 않지만 5배에서 10배 정도? 그나마도 풍년일 때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30배, 심지어 60배, 100배까지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100배면 평생 농사를 지으면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아니 볼 수도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풍성한 열매를 맺는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의 계산으로는 절대 설명할 수 없는 일,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감히 예측도 할 수 없는 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100배를 말씀하신 건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열매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도 심지어 저와 여러분도 감히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열매라는 거죠. 여러분들 솔직히 이 30배, 60배, 100배 어디서 좀 많이 들어보셨어요? 약간 부흥의 스타일 이럴 때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여러분의 씨를, 여러분의 헌금을, 헌신을 심으십시오. 그러면 30배, 60배, 100배의 복으로 반드시 돌려받을 겁니다. 근데 이 시간 저희만큼이라도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면 좋겠는 게 조금 조심스럽죠. 자칫 하나님 나라를 약간 투자 수익처럼 이해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심은 만큼 거두게 될 거다. 그러니 아낌없이 저 하늘에 투자해라. 실제로 성경에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원리가 분명 있긴 해요. 그런데 이걸 단지 물질적인 보상으로만 이야기하면 사실 본문의 의도와는 거리가 멉니다. 그럼 우리도 평생 1,000만 원 헌금해요. 그러면 3억, 60억, 10억으로 무조건 돌려받나요? 수익률 너무 좋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이 우리가 헌신한 만큼, 심은 만큼 계산적으로 돌려받는 걸까? 적어도 예수님께서 이 비유에서 말씀하신 핵심은 그게 아닙니다. 이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풍성하고도 확실한 열매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 본문 말고도 마태복음을 보면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는 비유들이 더 많거든요. 겨자씨 비유 한번 보세요. 세상에서 가장 작은 씨처럼 보이는데 나중에는 누구보다 큰 나무가 될 거다. 누룩 비유도 그렇죠. 작은 누룩이지만 온 반죽을 변화시킬 거다. 가라지 비유는요. 악한 자들이 더 많아 보이고 더 강해 보이는데 마지막 추수 때는 하나님이 알곡만을 거두실 거다. 감추인 보아 이 비유는 하나님 나라가 모든 걸 다 팔아서라도 얻어야 될 만큼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 이 비유들은요, 각각 본문도 다르고 강조점이 다르긴 하지만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더라고요. 하나님 나라는 처음엔 작아 보여요. 감추어진 것 같아요. 심지어 보잘것없어 보이고 실패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결말은, 그 열매는 언제나 풍성하고 확실하고 알곡은 창고에 들어가고 보화는 발견되고 그물은 가득 차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일하심이, 선하심이, 전능하심이, 하나님의 지혜가 왕 대신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이 반드시 확실하게 열매를 맺을 거라는 거죠. 그것도 우리 사람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볼 수도 없는, 본 적도 없는, 계산할 수도 없는 방법으로 열매 맺게 하실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는 어때요? 이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자신의 인생을 내어드립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베드로가 입을 여니까 설교를 하니까 수천 명이 예수님께로 돌아와요. 너무 대조되지 않아요? 십자가 앞에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 근데 나중에는 그 베드로의 입을 통해 수천 명이 돌아오게 하시죠. 또 십자가 앞에서 도망쳤던 제자들은 성경의 기록은 없지만 그 이후의 역사를 보니까, 기록들을 보니까 온 세계로 뻗쳐나가서 복음을 전했더라고요.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던 바울은 이제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도 않을 만큼 내어드리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그 바울 덕분에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온 역사가 일어나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는 쉽게 화내던 사람이 오래 참아요. 용서하지 못하던 사람이 용서해요. 자기밖에 모르던 사람이 이제는 다른 사람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세상 걱정에 붙들려 살던 사람이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법을 하나하나 배워가기 시작합니다. 이런 은혜의 통치에 들어선 사람들에게 보이는 위대한 변화들, 그리고 그런 변화된 저와 여러분을 통해 우리가 속한 모든 곳들이 변화되는 역사가, 다르게 말하면 이런 것들이 하나님 나라의 열매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땅에는 열매가 맺힙니다. 그런데 듣다 보니 걱정이 좀 생기시지 않으세요? 정말 좋은 말씀이긴 한데 혹시 내가 좋은 땅일까? 만약 우리가 좋은 땅이 아니면 저거 다 남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한 가지 질문이 생겨야 됩니다. 좋은 땅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아니면 좋은 땅은 이미 정해져 있는 건가? 그런데 성경 전체를 보면 답이 분명하거든요. 원래부터 좋은 땅이었던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에 우리 모든 인생은 본질적으로가 길가고 돌받치고 가시떨기입니다. 좀 착해 보이는 사람은 다른 거 아닙니다. 얼마나 고집스럽고 쉽게 흔들리고 온갖 범죄와 연약함을 품고 살아요. 티를 안 낼 뿐이지. 성경을 가장 잘 알고 종교적으로 완벽해 보였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복음을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는지 아세요? 종교적으로는 진짜 볼품 없었던 세리, 창기, 죄인들,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나를 좀 불쌍하게 봐달라고 그렇게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 가운데 좋은 땅을 만들어 가셨어요. 그런데 또 여기서 쉽게 빠지는 함정이 뭔지 아세요? 그러면 이런 세리 같은 사람들이 좋은 땅이 된 게 단순히 남들보다 인정이 좀 빠르고 더 겸손해서인가? 그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또 다른 내 자랑이 돼버려요. 문제예요, 이것도. 사실 이 비유 자체는 좋은 땅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 과정까지는 다루고 있진 않습니다. 씨를 뿌린 이후의 결과만 말씀하시죠. 그런데 성경 전체를 보시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또 우리의 궁금증에 대한 답이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에스겔 36장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굳은 마음,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시는 분은 나 자신도 아니고 훌륭한 목사님도 아니고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던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안에 원래 받아들일 만한 좋은 구석이 있었던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굳은 마음을 먼저 만지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게 은혜고 우리는 그저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뿐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건 우리 스스로 좋은 땅이 되려는 거, 그러기 위해 발버둥 치는 거 아닙니다. 물론 말씀을 듣고 삶으로 살아내려는 노력 자체가 의미 없는 건 아니에요. 우리 노력해야 됩니다. 근데 적어도 오늘 비유에서만큼은 그게 핵심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보다 먼저 된 것은 우리 굳은 마음을 은혜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 은혜로 비로소 우리는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위에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하시는 농부, 그 농부이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게 오늘 비유의 핵심이에요. 사실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돌밭 같고 가시덤불 같고 길가 같고 이 얘기 듣다 보면 다 내 얘기 같잖아요. 근데 그런 우리에 집중하지 마시고 영원히 신실하신 농부께 집중을 해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땅이 되려고 애쓰기 전에 은혜로 일하시고 풍성히 열매 맺으시는 하나님께 집중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말씀을 보시면 저와 여러분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실 것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이 말은 곧 시작도 하나님이시고 끝도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그 은혜 물결에 푹 잠기는 연습이 좀 필요하고 그런 하나님을 신뢰해보는 노력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땅이 되려는 노력 그 이전에 하나님께 우리를 맡겨드리고 농부를 기억하고 신실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마음을 들여보는 훈련이나 연습도 필요하겠다. 그 안에서 풍성한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30배, 60배, 100배 저와 여러분의 시작된 한 주에 가득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